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남녀가 만나 호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누군가가 먼저 고백을 하면 역시 상대방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바탕으로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이 결혼하기 전에는 고백이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고 또 내가 나를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사랑의 감정에 눈이 가려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그런 것들이 현실에 부대끼는 생활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서로가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또 행동이 직선적으로 변합니다. 이럴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가정은 금이 가고 결국엔 깨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신앙을 바로 고백했다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고백 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백 후에도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바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장면이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말해야 할 시기인 것을 아시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실 수 없노라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옳게 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가르치심에 이렇듯 만류하고 나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지상의 왕권을 장악하고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독립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 시대보다 더 번영하도록 이끄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또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며 자연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는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백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머지않아 하늘의 능력으로 헤롯을 폐위하고 왕위에 앉으실 것과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세계를 지배하실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면 자신이 누리게 될 영화까지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셨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 후에 더 정확히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던 베드로를 심하게 야단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고백은 더 많은 진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감동 있는 고백을 드렸다면 그 후엔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실패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둘째는 나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나를 맞추어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두에도 결혼에 빗대어 말씀드렸지만 결혼 생활이 성숙해 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어 바꾸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고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주님과의 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맞추어 주기만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가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상대가 바꾸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 맞추어 나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들 곁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무릎은 나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는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